우리가 개인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정황과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시국이 사실 닥쳐오기 전에는 이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멈출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왔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최근 또 많은 비를 통하여서 수재민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코로나보다 더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기후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물처럼 누리던 이 영파 공간, 언젠가는 떠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불쑥 다가올 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과 또 공동체의 부르심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그보다 더 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 때문에 성도는 위기의 때, 불안할 때에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감사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33년의 제자들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반 정도에 해당하는 16년을 영파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파를 떠나면서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왕인 다윗이었지만 왕도 피조물로 이 세상 속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피조물의 인생을 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현재를 어떻게 걸어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지에 대한 고백들이 시편 16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 제자들 공동체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고백이고 제자들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1, 2절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고난받는 인생, 스스로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고, 또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의 어떠한 역량이나 우리의 성김과 상관없이 우리는 피조물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죽게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2절 말씀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제자들 공동체가 그동안 고백해 왔던 것은 세상의 계급장을 다 띄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피해야만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이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생명을 걸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 속에 예배의 목숨을 건 인생을 살아왔고 그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높이고 하나님께 생명 거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고백이 동일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다윗은 그 주변에 수많은 능력자와 유능한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자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인생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중심을 토하여 낼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말씀으로 서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삶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제자들 공동체 역시 말씀과 예배의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족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제자들 공동체의 33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에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마천 공간은 이 영파 공간처럼 모일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은 가족됨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더 가족됨들과 건속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실체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다윗은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충분히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 있는,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섬기겠다고 4절에 온전하게 다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괴로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자신은 곁눈질하지 않고 한길 가는 순례자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말씀과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를 신앙 고백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레이기 큐티하면서 절기 가운데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은 바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이 교회 속에 스며들어오고 성도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조금씩 타협할 때, 조그만 그러한 이 틈이 생기기 시작할 때,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 재단이 붕괴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내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걸고 정말 진리를 붙잡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편안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행복과 필요를 더 구하는 세상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역시 고백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은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영파를 이어서 마천에도 이어져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린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줄로 재어진 기업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업이라 그러면 33년의 제자들 교회 역사 가운데 16년을 정말 선물 같은 영파 공간을 아름답게 누렸던 것입니다. 85년 4월 5일 날 가정교회로 제자들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10월 16일 날 명일동 상가 3층에서 약 25평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이제 공식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가을에 시작한 것이죠. 93년 5월 1일 날 우성아파트 단지 내 교육문화센터로 이전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0일 날 둔촌동 공간이라는 성내 3동으로 우리가 이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30일 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영파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째 이 선물 같은 영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둔촌 공간에서 2015년 11월 1일 날 성내 본당으로 교육관을 이전해서 주중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1일 날 저희들은 마천동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예배 초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 속에서는 그 안에서 가족됨들과 부딪히고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제자들 교회 교인이 아닐 때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간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들 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에서 식사를 긴 의자, 장의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돈가스 한 조각씩 받아와가지고 단무지 3개, 돈가스 한 조각, 밥 이게 그게 이제 식사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근데 죄송한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돈가스만 기억나요. 그거 먹으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한 7, 80명 정도 예배했던 공간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16년의 영파 공간 속에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하나 추억같이 고백해 주셨지만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았죠. 항상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가 영파 공간과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영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명랑 운동회도 했고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교제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들을 주고받으며 나누었습니다. 토요일 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힘들고 지겨운 그러한 청소를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을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게 걸어 올라오시면서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고요. 가장 높은 곳에 찬양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영간 장년대가 가장 먼저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교회 예배를 세웠고, 저 넓은 주차 공간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 주차봉 하나 가지고 주차했던 우리 주차위원들이 있었고요. 또 안내하는 위원들이 있었고, 헌금위원들이 있었고, 식당에서 우리가 봉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정말 이 연합 예배 드릴 때는 1층, 2층이 가득 채워지면서 서로 화답하며 예배 드렸던 공간, 그것이 16년의 추억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담겨있는 영파 공간입니다. 줄로 지어진 기억 같은 하나님 이 공간을 아름답게 누린 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또 하나는 7절, 8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밤마다 일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6년의 역사, 33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은혜였던 것이죠. 주일 강단을 통해서 1대1의 3대 목사님을 통해서 강해 설교가 계속해서 쏟아부어졌고, 또 주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유모차 부대들이 와서 예배를 세웠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왔던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것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았고 풍성했던 것이 제자들 공동체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파의 인프라의 축복들과 밤마다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 또 주일 예배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교훈과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를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중간절에 소울과 같은 인생에 낭떠러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을 다윗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개인 인생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마천동 가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강야 같은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불안들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소울과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1절 두 양옆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배가 터지도록 이게 넘쳐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들은요, 한번 맛보고 나면 중독되어지고 금방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갈수록 더 충만하게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처음의 맛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가면 갈수록 더 진하고 향기롭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은 갈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아름다움은 갈수록 더 맛깔나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면서 지금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다시 한번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며 또 돌아보면서 이 영파의 추억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6년의 영파의 아름다운 추억들, 또 33년 동안의 여러 공간을 이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선물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 초소로 부름받아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의 우리의 발걸음들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대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성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